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는 굉장히 주님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셔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친구처럼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주님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 말을 안 들어주면 주인이 종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주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종이 주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기도를 안 듣는다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주님이 악한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서운 분이고 악한 분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엄청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무시하고 의견도 무시하고 말씀하신 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떠시길 바라십니까? 주님이 좋은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막대하시는 나쁜 주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악한 분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해야겠지만 주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셔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해놓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이런 통찰을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겸손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본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찬송받으시려고, 이렇게 높임 받으시려고, 인정받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진짜 주님인 것을 믿느냐,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달려 죽을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오면은 이르되 주여 나옵소서 이 일을 주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건가요?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그 말에는 그래야지 내가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지금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의 삶과 주님의 삶 그리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면 내가 주님 안 따라갔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 내가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내 요구를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것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뜻,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겠고 내 기도나 들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건 다른 사람들 시키시고요. 저에게는 제 문제나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내가 그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문제 해결받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시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사탄이라고 참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물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드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동시에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한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단의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나요? 누가 봐도 이건 사단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라고 인정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합리적인 이야기고 이치에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내용이 악해서 생각이 나빠서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합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쭤봤다면 베드로의 답이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왕은 안 되는 건가? 출세는 못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였고, 자기의 생각을 살고 있을 때는 사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계획해서 사단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쁜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시작을 이해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고, 죽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시지라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지?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시지, 그것을 붙들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사단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내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내가 살아서 나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구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내한다, 아이고 이거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지, 고난을 당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또 섬깁니까?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바꾼다는 것,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합치가 됐을 때 합의를 보고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노라 하면 구하시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택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자꾸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저 능력을 가져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뜻을 구하다가 교회에서 자꾸 많은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잘 믿으면 목사 시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나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연결하면 자기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세상에 성취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를 위한 것은 없는 삶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삶을 포기하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요? 예,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부터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없어지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끌어다가 일시키실 것 같습니다. 부려먹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아멘. 예, 우리에게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시적인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럼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 없어질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입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예, 어정쩡하게 적당히 서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것은 주님과 이제 협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 뜻은 이런데 주님 뜻은 어떠신가요? 여쭤보면서 조율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예, 그것은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적당히 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온전한 삶과 온전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며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사단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주님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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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저희를 주셔서 내 삶을 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 드시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마시고 가슴 때 내 삶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임할 때 내 삶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셨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셨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소.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셨소.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 그것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 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따라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일 시키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삶 가운데 그 행복한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부르시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원하셔서 부르시는지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더 기뻐하는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다 고생시키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목숨까지 걸으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심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것이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게 내 생각을 부인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